저는 얼마 전에 우리 그 아이 동료 학부모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JO 주니어 올림픽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 아들이 릴레이 팀 계주 팀에 있어서 함께 연습을 매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기다리는 부모하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말을 하다가 저는 주말에 바빠서 연습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시는데 주말에 바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I'm a pastor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말하는 것이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자라날 때는 교회를 갔었는데 점점 크면서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내가 교회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좀 씁쓸하게 했습니다. 왜 안 가시냐? 그러니까 교회에 가니까 do's and don'ts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자기를 억압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어릴 때 자라나면서 자기는 내가 어릴 때만 교회 다니고 어른 돼서는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는 더 이상 프랙티싱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우리 가정예배 하는 얘기를 좀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모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리더가 있어서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산 증거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참 감사하고 좋다. 교회에 다시 나가시라고 이렇게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큐비클 옆에 계신 분, 옆에 바로 집에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그분, 바로 옆집에 계신 그 가정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봤고 신앙생활을 어릴 때는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에 의해서 신앙을 내려놓거나 쉬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은 줄로 압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내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45.3%라고 합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 국가로 시작된 80% 90%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온 나라인데 지금 200년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반 이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물론 우리 베이 에리어에서는 훨씬 더 낮은 그런 퍼센티지가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통계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종교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기독교가 많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성장한 것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번져간 것이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를 버리고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어제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 원인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또 대학교 때 주입받는 진화론과 또 과학, 진화론을 기본이 된 과학을 배우면서 마치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좀 구시대에 어떤 좀 고리타분한 그러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또 놀림 받으면서 정말 오늘 아침에 봤던 이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집을 추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아이들로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I Believe의 말씀을 계속 3월부터 쭉 듣고 있는데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르고 오늘은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오늘 또 블레싱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블레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제를 함께 우리가 듣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주제를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가 제자죠. 너를 보니까 거짓이 없는 sincere faith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이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transfer, pass on 이 된 줄로 생각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 유산을 받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고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순전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이고, 여기 있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를 통한 말씀입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타 문화권에서 자라난 우리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했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답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뒤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를 scratch out 하시고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일상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전하라. 예, 보이라네요. 보이라. 예, 하나님을 보이라. Show your God daily. Faithfully show your God. 오늘 이야기의 배경 보시면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킹이라는 뜻입니다. God is my king.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신앙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을 낳았죠.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고, 우리 캘리포니아 작년까지 드라우트였죠.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들은 강 건너서 저쪽 요단강 동편으로 이사를 갔고, 우리 이방 족속이 사는 모압, 거기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슬픈 마음에 나오미는 두 아들 길론과 마론을 위한 신부를 택하게 되는데, 모압에 있는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을 이제 패밀리로 이렇게 우리 그 며느리로 얻게 되고 그들이 10년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기론과 말론과 기론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년을 지나면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명의 이방 외국 여자들이 며느리로서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오미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을까? 그걸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대지와 같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줬습니다. show.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6절 말씀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 픽업되는 것은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원래 자기들의 고향에 방문하셨다. 6절 보겠습니다.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영어로는 God visited his people.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특별히 나오미는 돌아갈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지금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두 며느리에게 나눕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가? 양식을 주셨는가? 우리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베트, 집, 라햄,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다시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자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앙이 없는 룻과 나오미에게 자기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본문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또 두 번째 나오미가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대하심의 히브리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매주 똑같은 단어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단어고 그 전주에 했던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 HSD,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favor, 너를 향한 자비로우심이 함께하길 원한다. 근데 이 룻과 오르바가 이해를 했을까요?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보여준 그런 헤세드, 그리고 내 죽은 아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헤세드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자부들이 이런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평소에 은혜를 많이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항상 나눴기 때문에 헤세드란 단어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과 같이 귀에 익은 그런 단어로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1장에서는 암시로 볼 수 있고 2장, 3장 가면서 이 헤세드란 단어가 더욱더 룻 가운데 분명하게 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로서 룻에게 또 오르바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확증해주는 우리 나오미의 하나님의 보여줌,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며느리에게 말씀을 했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조금 다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이런 두 자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해서 너한테 결혼 대상자로서 줄 능력이 없고 그런 소망이 없다.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과 고난을 쓴 뿌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성역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들과 함께 가정예배 한번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다만 나오미는 자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 땅에 다시 베셋하셨다, 우리를 돌아보신다, 양식이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에게 선대하시길 원한다, 헤세드를 주길 원한다,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슈거 코팅하지 않고 사탕 발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여호와 젖는 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아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해석해주는 나오미의 신앙의 투명성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결국 두 자부에게 보여주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간증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애쓰는 모습을 우리 1장의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었고 더 이상 남편이나 가정에 소망이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우리 나오미는 두 사람을 보내면서 tough love,
제발 가라.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가고 너희의 조상신에게 가라 하면서 그들을 떼려고 정에 이끌려서 정말 그들을 보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리고 어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우리 나오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아시죠? 그런 우리 현대 용어 아시죠? 헬리콥터 맘. 예, 우리 한국말 아니고 원래는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리콥터 페런트.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를 항상 맴돕니다. 자녀가 안전할 수 있도록.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딜리버 해주고, 또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과잉 부모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서 우리 타이거 맘과 함께 또 유명한 말이 헬리콥터 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안전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그런 본능은 비단 우리 부모님들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자라날 때, 예비 여러분도 자라나실 때 놀이터에서 그냥 쇠로 된 미끄럼틀 막 녹슬고 이런 거 다 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축구하고 넘어지고 생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냥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디 쇠로 된 그런 슬라이드를 탑니까? 플라스틱으로 안전하게 다 몰딩이 된, 그리고 조금도 막 때리고 넘어져도 조금 상처가 안 날 모든 것이 커버가 된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또 우리 놀이터도 그렇지만 마크를 다 해가지고 아무리 밀고 치고 해도 다칠 수가 없는 그런 안전한 우리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가 자동차의 옵션, 액세서리, 있으면 좀 더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옛날에 시내버스 기억하시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요새는 안전벨트는 물론이고 에어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것도 앞에, 옆에, 뒤에 막 사방에 있어야지 죽을 수 없는, 사고 나도 그런 차가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고 또 허가가 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 좋은데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된 좋을 때와 나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선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고난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자기의 삶, 어떤 먼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그러한 신앙을 전수해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영적 과잉 보호가 아닌 우리가 주어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과잉 보호가 아니라 부모된 우리는 분별력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 흙과 백, 여기는 세상 문화,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가면 안 돼. 절대로 보면 안 돼. 절대로 인볼브 되면 안 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있지만 It's not true. 이 세상이 흙과 백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에서도 죄악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아이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verprotection, 과잉 보호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나오미가 또 주려고 했던 것은 저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parenting 스킬은 비단 나오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자녀 같은 영적 자식이 같은 제자들에게 주었던 똑같은 우리 스킬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했던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함께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믿었는데 너무나 귀한, 그리고 정말 제자들인데 내가 떠나면은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핍박하고 죽일 거기 때문에 하늘로 그냥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hey are in the world. 그들은 take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되, 그 다음 절에 기도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They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물리적으로는 세상에 있고 온갖 유혹과 사탄의 핍박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분된 것을 그들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고 승천하신 뒤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제자들에게 주셔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이 상황이 지금 죄적인 상황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주셨음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과잉보호가 아닌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모습,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모습,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직한 신앙으로 길러내는 우리 나오미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Faithfully show your God to your children. 그것이 첫 번째 나오미가 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본 두 자부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오르반은 생각합니다. 맞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저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There's nothing for me. 나는 외국인으로서 모압 사람들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정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똑같은 모압 사람이었던 룻은 다른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 나오미의 입을 빌려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Go back. 돌아가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룻은 붙잡았습니까? 왜 나오미를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룻의 입의 간증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겠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상황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가운데 오르바와 룻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이제는 너가 가기를 원한다. 더 이상 줄 게 없다. 소망이 끊어졌다.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맞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고 돌아가겠다. 근데 룻은 뭔가 다른 걸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 룻은 제발 주님, 우리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하시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가고 있었습니까? 우리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지금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베들레헴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오미는 비록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비록 아들을 둘을 잃고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그분의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은 이 모압 땅이 의미가 없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룻이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냐? 비록 어머니를 계기하고 있지만 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There's something about my mother-in-law. 모압 땅에 있으면은 체면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이민 갔다고 생각하는데 남편 잃어버렸죠.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아주 저주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살면 편합니다.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고자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There is something about my mother-in-law.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뭔가가 있다. 진짜 같다. 거짓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 나오미가
그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룻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확신 있게 쫓아가고 붙잡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부터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Your God will be my God. 지금까지는 당신 백성의 이스라엘 족속들의 백성 이끌어낸 그러한 민족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당신이 그렇게 쫓고 있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생명을 주는 떡을 주는 그러한 분인 것, 생명을 주장하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기에 나도 어머니를 붙잡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설득당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Until death do us part. 죽음이 우리 갈라낼 때까지.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며 내가 만일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스스로 맹세를 하면서 내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 룻기 1장에서 beautiful하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정말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show your faith in God.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신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미는 말로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리고 간다. 하나님 계신 곳은 나 무조건 간다. 그것을 보고 우리 룻이 설득을 당하고 확신을 얻고 신앙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1장에서는 아직 선명하게 이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룻이 하나님 좇는 그 신앙 말이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은 난 저런 거 갖고 싶다. I want that. 믿음을 갖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어릴 적부터 쫓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제 룻도 갖게 된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아들을 둘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회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오미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모습을 통해서 저거는 진짜다. 저거는 그냥 종교 모습,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이 너무나 저건 진정한 믿음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룻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대한 확신 때문에 자신도 더불어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전수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신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신앙을 보여주실 때 자녀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신앙을 제자들에게 그러게 전수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모습인데 함께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 성생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사랑의 헤세드, 가장 귀한 선인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 예수님의 헤세드를 맛본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follow,
example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존재들로서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고 그러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에 쇼할 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 누가? 상대방도 복받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That's genuine. 진짜다. 나도 저거 갖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홈레스 사역에 동참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보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홈레스 사역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상대방도 복을 받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고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안 가더라도 여러분께서 매주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헤세드의 모습 다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목장에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집을 어떻게 치우는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그 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모습들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기도하는 목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 가정에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는 모습.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테이블로 우리가 초청하자 말씀드렸는데 초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진짜야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교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모습을 show them Jesus,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은 룻과 같이 이방 다른 나라에서 자라난 그러한 totally different한 generation 세대랄지라도 진짜는 알아보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냥 가정의 가장으로서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녀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인생을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예전에 정기적으로 홈레스 사역을 갔었습니다. 근데 갈 때 우리가 오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갔는데 잘 안 모이세요. 가면은 한 스트리트에 가면은 홈레스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홈레스도 이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다 같은 홈레스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텐트가 조금 더 근사한 2인용 텐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쓰러져가는 오래된 듯한 구멍이 난 텐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극빈한 정말 홈레스가 있는데 그냥 박스 이렇게 깔고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텐트를 돌아다니면서 저쪽에서 우리가 음식 서빙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오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이렇게 좀 극빈한 홈레스 밑에 깔고 주무시는 분에게 깨워서 저 음식이라 드시고 차가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멘 끝나고 보니까 옆에 2명의 소년들이 와서 함께 손을 얹고 저와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제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와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정말 나의 입술에 성역 공부, 예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대로 따라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구나. 4학년 때 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버우드 사역 갔을 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가족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3명의 유학생들이 같이 갔었는데 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음식을 구워서 만들고 플레이트에 담아서 이렇게 창구에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옆에 보니까 조금 지나가 보니까 우리 3명의 유학생들이 오시는 분에게 Do you want chicken taco
or beef taco 하면서 타코를 이렇게 오퍼하는 그 모습 보면서 누가 등 떠밀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도 섬기는 모습에 동참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온 아이들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전수가 되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주일 학교 1시간에 선생님이 미칠 수 있는 영향보다 여러분들은 10배, 100배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복음의 선하심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Show them, give them Jesus. 그러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이 아까 얘기한 통계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벽 별과 같이 빛나게 마지막 때에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서 쓸 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